법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70년 전에 빼앗겼습니다. 아시다시피 엘리 제사장 때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큰 국정 사업이 바로 이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시고 가야 하는데 사고가 났는데 우사가 죽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자기가 무슨 뭐 개인적으로 일을 하다 그런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하다가 재앙을 당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행사를 스탑시켰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 이 법궤가 누구네 집으로 가느냐? 바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법궤를 옮겨오는 사건 때문에 우사는 죽고요. 오베데돔은 복을 받았고요. 또 이 사건 때문에 미갈은 애를 못 낳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의도적으로 적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읽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야, 여기에 정말 복과 재앙이 마구 섞여 있구나. 축복과 저주가 함께 이 안에 녹아 있구나.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하 6장이 보통 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매년 해왔던 그리고 가장 은혜로운 시기인 1년 중에서 가장 목장에 막 윤택이 반짝반짝 나는 영적으로죠. 그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오베데돔 목장 축복 기도예요. 목자들에게 이거 다 나눠줬죠. 매일매일 10일 동안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연관성이 뭐기 때문에 우리는 오베데돔 기도회를 매년 시행하는가? 봄에는 10일 전무기도회 사도행전에서 제가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아서 그것도 매년 전통적으로 하고 가을이면 목장에서 하는 오베데돔 기도회.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중요한 기도의 두 축인데 처음 오시는 분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알고 보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성경적인 교회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을 보면 자, 보십시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을 면해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 이유는 뭘까요? 6절에 있어요.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니. 우사는 알아요. 이거를 채에 꿰어서 어깨에 매야 된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해이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 제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정말 훌륭한 게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법궤를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적 욕심이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복받고 싶은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천하일등이에요. 그것이 다윗의 중심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1등하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은 거. 이게 다윗 중심이에요. 근데 이제 벌써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다 변질하거든요.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좋은 쪽으로 변질하든 나쁜 쪽으로 변질하든.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거는 시간이에요. 대인 관계도 그렇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그렇고 무엇보다 하나님 관계도 이게 계속 같은 사람은 사실 드물어요. 다윗이 되게 해주세요.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근데 다윗까지 행동을 해야지 그러면 다윗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 중심이지 뭐. 뭘 하든지 하나님 중심이지. 누가 뭐랬다. 뒤에서 누가 뭐라고 뒷담화 깠다.
그딴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지. 할렐루야.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새벽에 왜 나와? 너희들 왜 나왔어? 엄마가 나가라고 그랬나? 응? 여기 있는 학생들은 뭐 새벽에 나와야 무슨 점수가 들어가나? 그렇습니까, 장선생님?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자발적인가요? 바로 이게 평생 가면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 교회가 감리교회였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한 200명 남짓 모이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200 한 수십 명 정도. 가서 보니까 성가대가 없어요. 아니 있긴 있는데 너무 적어. 청년들은 거의 없어요. 권사님들 계시는데 이미 나이가 50 넘어가면 이 성대가 늘어납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가던 게 이제는 막 바이브레이션이 돼요. 저절로 바이브레이션이 돼요. 좋은 뜻으로 바이브레이션이 아니라 이 성대가 늘어나가지고 똑바로 어린아이들처럼 나의 살던 고향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너의 살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늘어나서. 그러니까 성가대 앉아서 제가 들어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바로 제가 신청해서 저 성가대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성가대 지휘자가 대환영 그러더라고. 너무 좋다고. 거기 가서 앉아서 소프라노 했어요. 근데 언제까지 했냐? 제가 시집갈 때까지 했지.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또 보니까 주일학교에 반사가 없어요. 그래갖고 다 60 그냥 남짓한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애들은 예쁜 선생님을 좋아하거든요. 그 실험적으로 나왔어요. 그 EBS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의 눈길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할머니하고 예쁜 아가씨하고 보니까 애가 자꾸 예쁜 아가씨만 쳐다봐. 그럼 그 어린애가 그 여자였냐? 아니에요. 보이였냐? 여자였냐? 아무 상관없어. 전부 다 젊은 여자, 예쁜 여자만 쳐다봐. 그 EBS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한참 웃었는데 주일학교 반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한 거지. 그리고 또 주일학교 반사도 들어가네. 교회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보니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그게 또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과거에 무슨 병을 앓다가 이렇게 고침받고 이렇게 나으신 분이지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니까 50 좀 넘어간 것 같은데 많이 힘들어하시고 교회에 큰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제일 힘들 분이 담임 목사인데 위에서 기도하는 분이 없구나. 그래서 또 밤에 나가서 기도하겠다고 또 작정한 거예요. 이제 시작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기가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제가 복을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남주냐. 너를 키워놓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보탬이 되겠구나. 너는 네 개인 기도라보다도 교회를 위하여 너를 바치겠구나. 너에게 복을 주면 너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겠구나. 너에게 복을 주면 나를 위해서 그걸 쓰고 사람들을 위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을 나누겠구나.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윗처럼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지도자가 벌써 내 기도 제목이 없다 해서 교회를 안 나오거나 내 기도 제목은 뭐 그렇게 특별하게 기도할 게 없어. 그리고 새벽 기도를 지키지 않으면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왠지 알아요? 나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바쁘고, 그리고 그 시대 아직 원수들이 드글드글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울의 사람들이 가득하고 이제 새롭게 지도자심이 바뀌는 와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끌어내려고 했으며 얼마나 다윗에 대해서 저 나쁜 놈이라고, 저가 아주 죽일 놈이라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의 사업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 중심 사고, 예루살렘 중심 사고, 이게 중심이에요. 여기에 그런 지도자는 없습니까? 다 같이 예루살렘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럼요. 어느 때든지 누가 뭐라든 상관없고 상황이 어떠든 환경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딱 하나님 중심이에요. 지금은 상황 환경이 뭐예요? 우사가 죽어넘었어요. 그리고 그냥 흉흉해요. 소문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안 한다. 사람이 죽었다. 그것도 벽궤를 모시고 가는데 이렇게 큰 사고가 났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새로 리더십이 세워졌는데 그 리더십에, 다윗의 리더십에 큰 손상이 간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에 순종 안 하죠. 순종하겠습니까? 체면이 다 구겨졌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부르면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까? 안 오죠? 리더십이 무너졌는데. 아닙니다.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세요. 다 이런 식이겠죠. 큰일 난 겁니다, 다윗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거 수습을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인간적 수습이 아니에요. 다시 재도전해요. 인간적 방법을 쓴 게 아니에요. 다시 수습을 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어깨에 채를 다 메어가지고, 할렐루야, 말씀 중심으로, 말씀과 성경에 연결되어서 이 문제를 수습을 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다윗이 실수를 안 하냐? 와장창 중창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윤리적으로도 아주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에서는 다윗 그렇게 아끼고 이뻐하셨어요. 요즘에 애기 태어나면 자식을 많이 안 낳아서 그런지 그냥 애기 엄마들이 그냥 빨어, 그냥 이뻐갖고 손가락도 물고 빨고 그냥 막 어쩔 줄을 몰라요. 하나밖에 안 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다윗은 그런 존재예요. 누구도 견줄 수 없는, 감히 다윗과 견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깨끗하다 털고 이래도 하나님의 눈에 안 차.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앞에 쩔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단 감인 것처럼 총총 감아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이에요. 때려도 하나님이 때려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친히 내려주세요. 뭘 둘러가는 게 없는 사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시선에서 봐요. 자기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잡으러 올라갈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어린 게, 꼬마가. 이게 우리와의 남다른 점, 이게 하나님의 눈에 들은 점, 이게 다윗 중심이에요. 아멘. 골리앗 때도 그러더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뜻을 안 바꿔버려. 이게 위대한 지도자의 특징이에요. 뜻을 정하면 바꾸지 않아. 방법은 수백 번, 수천 번 바꿀 수 있어요. 전략은 바꿀 수 있어요. 야, 이건 아니다. 저것이다. 비행기는 이거. 저 비행기 타고 가자. 야, 그리로 가냐? 아니다. 그리 가지 말고 우리 저쪽으로 바꿔서 가서 이동을 해보자. 사도 바울도 그랬죠. 여기서 치면 사람들하고 떠나자. 유대인들이 달라붙었습니다. 빨리 그만 가자. 저 인간들이 또 우리를 또 얼마나 해롭게 하겠냐. 가자. 법정에서 지금 쓰고 나오는 길에 떠나자. 그건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뜻, 모든 이방인의 사도, 할렐루야, 안 바꿔. 다 그거 하나씩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했다 말았다.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다. 네. 열매가 많든 적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뜻을 정하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다. 그런 사람이 사실 쉽지 않아요. 많지 않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앞도 봐주고 뒤도 봐주고 돈도 주시고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모든 걸 다 그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그 사람은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을 거니까,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거니까, 시간 낭비하지 않을 거니까, 자기의 젊음을 낭비하지 않을 테니까, 복을 낭비하지 않을 테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축복의 시간에 여호와께서 오픈한 가정의 집, 예를 들면 김철수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네, 만약에 장신우 교장 선생님 집에서 모인다. 여호와께서 장신우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께서 나와 나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목자님이 축복의 시간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지 않고 그냥 오늘 오베데돔 기도회다 그러고선 하면 전부 엉터리로 해버리는 거지. 지침도 안 받고 담임 목사가 무슨 생각으로 오베데돔을 열었는지 그 전통, 그 뿌리를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암송을 합니다. 자,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행사를 바꿨던 것처럼, 제대로 법궤를 모셨던 것처럼 두 번째는 말씀 암송이에요. 오베데돔 기도회는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자, 이번에 암송은 뭐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한, 할렐루야. 그걸 목자가 마음으로 그리면서 기도회를 이끌고 가야지. 그냥 너는 기도 제목이 아유 저 취직하는 거예요. 너는 기도 제목이 뭐냐? 저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목자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 모시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원한데 가족을 이제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아내가 뭐라고 개무시를 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싸움에 이게 선이 있는 건데 선을 넘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게 하나님이 태문을 닫으셨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뭐 하늘을 봐야 뭘 어떻게 되지, 가까이 안 가는 거죠. 여러분들, 여자들이 남편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얼굴 이뻐서가 아니에요. 몸매 이뻐서도 아니에요.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엄청난 긴장한 상황 속에 노출됐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 우사가 죽는 사건이 있었고 완전히 리더십이 무너지는 체면 국인 사건이 있었어요. 앞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만큼 가장 위태로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행사를 마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이거예요. 방탕하다, 염치 없다, 내 계집종이 당신 무시한다, 웃기고 자빠졌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남자가, 더군다나 다윗같이 잘난 사람이, 다윗이 외적으로도 보통 핸섬한 사람이 아니에요. 체격도 그렇고, 머리는 뭐 이건 천재적이고, 그리고 용장이고, 그리고 사람을 다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은 단순히 내가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통솔력이 있어야 돼요. 다 두루두루. 이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다 끌고 가야 돼요.
나는 대학생만 잘해. 그걸 리더십이 아니에요. 난 청년들만 잘해. 그게 아니에요. 부부, 청장년도, 연세 많은 분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통솔력 있으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가정들을 보는데 사랑받는 여자의 특징이 있어요. 또 사랑받는 리더의 특징이 있어요. 한 가정에서 부부가 단점을 중심으로만 얘기하면 반드시 깨집니다. 단점만 보면 장점이 안 보여요. 만날 때마다 아유 저런 단점, 아유 저 단점 이렇게 보면 다시는 그 상대방의 장점을 볼 수가 없어요. 단점을 중심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우리 비지자녀교회 샤인영성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정죄 없는 세상. 그게 샤일랜드죠. 제가 우리 교회 큰 대형 버스를 사는 날이 온다면 제가 목회가 20년입니다. 네, 20년이 되고 우리 교회 정도의 사이즈가 되고 전 세계 수많은 지성전과 학교가 있는데 예배당이 없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전 세계. 상가 건물에 이렇게 달랑 매달려가지고 세계 선교하겠다고 건물 안 갖겠다고 초기에 했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불어날 줄 몰랐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못 갖고 있네요. 시간 7시가 됐네. 그게 꼭 가정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서도 그래요. 딱 한 번 찍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의 단점이 머릿속에 확 들어오고 인식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장점이 하나도 마음에 차질 않아요. 시집가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덜렁거리다 밥솥을 쏟았어요. 밥상을 쏟았어요. 그게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부터 다 덜렁거리는 애로 찍혀버려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치마에 시집가면 이렇게 초록 저고리에다가 빨간색 치마 입히잖아요. 한 달 동안은.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밥상 들어갈 때 치마가 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넘어진 거지. 원래 덜렁거리는 게 아닌데 머릿속에 완전히 프레임이 생겨가지고 아유 쟤는 이렇게 아유 쟤 아주 차분하질 않아. 아유 언니 왜 그래? 좀 이뻐해. 아유 야야야 아유 시집 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냥 첫날 시아버지 밥상 들고 가는데 그냥 다 쏟아가지고 그 비싼 그릇 다 깨고 아유 마음에 안 들어. 아유 언니 그래도 좀 이뻐해. 언니 며느리인데. 몰라. 연기도 잘해. 여러분들 장점을 중심으로 생각하십시다. 아멘. 다윗도 하나님의 치명적인 단점이 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장점, 무조건 하나님 중심이야. 어디 가든 하나님 중심이야. 말을 해도 하나님 중심이야. 시를 써도 하나님 중심이야. 매사에 그래. 매사에 죽을 때까지 그게 다윗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세계에서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뭐 크게 쓰임 받았다고 하지 말고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 보세요. 다 그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다가 그냥 포기해. 결국 닭이 중심. 내가 빈정이 상해서요. 내가 마음이 상해서요. 내가 어째서요. 벌써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나.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 심하고 박해가 있어도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는 예루살렘 중심. 아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야. 딱 그런 사람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쓰시더만. 결국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더만.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옷도 에봇을 입고 배옷을 입고 흰색이죠. 하얀 옷을 입고 그런 나팔을 막 다 불게 하고 온 악기를 다 등장시키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노래를 부르고 할렐루야.
굉장한 거야, 이런 게. 이게 다윗의 영성이 그냥 대충 우리가 해석할 부분이 아니에요. 넘어짐이 워낙 그분이 크니까 쾅쾅 넘어진 몇 번의 경험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그의 영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걸 보면 다윗은 그냥 대충 우리가 겉보기에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다윗이 다 브리지처럼 서 있는데 웬간한 다윗이겠냐? 아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를 사로잡혔을 때 그의 빛남은 어땠을까?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베드돔 기도회 축복기도 목자의 축복기도 받으시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안수하려는 거예요. 목자의 축복기도. 목자님이 샤인 영성 3가지를 선포합니다. 첫째, 감사. 가르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부자 성품. 둘째, 믿음. 말씀과 연결시킨 미래 완료형 믿음. 셋째, 기쁨. 이제 세상 기쁨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기쁨. 이 3가지를 목자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무엘하 6장을 읽으면서 오베드돔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왜 시작이 되는지 성경적 중심으로 풀어드리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이번 2023년도 오베드돔 기도회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를 이중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목자의 역할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해보다 목자님이 샤인 영성 3가지를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손을 바짝 들고 안수는 안 해요. 그러나 평신도가 안수는 안 해요. 그러나 두 손을 바짝 들고 목자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누구의 아버지십니다. 믿음, 말씀과 영생 미래 완료형 믿음이 김영희 집사님에게 있습니다. 기쁨, 김영희 집사님은 성령 충만의 이 영적인 기쁨을 받습니다. 바로 오늘 받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축복 기도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아멘. 목자의 역할이 이번에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찬송.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정죄함이란 뭐라 그랬죠? 단점을 중심으로만 사람을 보는 거. 단점을 중심으로 말하는 거. 이건 안 된다. 샬랜드는 정죄 없는 세상.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는 곳마다 샬랜드를 만드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 통독하고 여기 성경 1차, 1차 이게 있으니까 그걸 읽으면서 성령님의 지혜를 받아서 나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보의 시간 그리고 찬양 주기도문 사랑의 교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자, 오른손 드세요. 저는 오베데돔처럼 복받기를 원합니다. 더 나가서 다윗처럼 큰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오베데돔의 가문은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그 후손들이 성경에 나오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대대손손 복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 보세요. 법궤 모시고 정말 큰 축복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 복 받는 거 배 아파서 못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베데돔의 가정에서 복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바로 복궤를 모셔오는 오베데돔의 기도에 다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어요. 그리고 오베데돔 기도회 때는 절대 축축 늘어지는 찬양, 자기 연민에 빠진 찬양, 나는 얼마나 힘이 든가, 그래서 좀 마음이 축축해지고 위로받는 그런 심리적 찬양은 싹 제거하고 말씀 중심 찬양, 알겠죠? 그리고 찬송가를 많이 부르십시오. 찬송가는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고 달래주고 좀 마음이 좀 외롭고 그랬는데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위로가 되네 뭐 이런 정도는 이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팍팍 꽂혀야 돼. 할렐루야. 예수의 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간증,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 알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둘러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마음이나 좀 열어주는 찬양이 아니라 가슴에 그냥 성령의 힘이 팍팍팍 치고 들어가는 그런 찬양을 부르셔야 돼요. 곡을 고르는 것부터 이 사람이 영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오베드돔의 기도에 정말 중요한 게 성령 인도 받아야 돼. 그리고 내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돼. 그리고 오베드돔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까지 같이 병행하면 뭐 하루 통금식을 하든 혹은 뭐 열흘 동안 뭐 하루에 한 끼씩 두 끼씩 금식을 하든 같이 병행을 하든 그리고 그걸 뭐 굳이 알려가면서 뭐 겨우 하루 한 끼 금식하는데 그거 티내면서 그렇게 할 거 없고 그렇게 하면서 쫙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면 이번에 많은 역사, 기적, 간증들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이 이번에 오베드돔 기도에 많이 참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